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제 또 5월을 맞이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또 하나님 묶어주는 가정들 돌아보고 그 가정들이 잘 세워졌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늘 비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들입니다. 공지영 씨의 장편 소설 가운데요, 공순이 언니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드넓은 이제 초원에 갈색의 멋진 종마를 이제 가진 집이 있었는데요. 이 종마가 풀을 뜯고 그 곁에는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와 종마를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요, 출가하면서 소년에게 말을 부탁했습니다. 소년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종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말이 자기를 얼마나 믿고 또 따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종마와 단둘이 보낼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종마가 병이 났습니다. 밤새 진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종마에게요, 소년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시원한 물을 이제 먹였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원한 물을 말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소년의 이 눈물겨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종마는 거의 차도 없이 더 심하게 아파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 종마는 다리 한 짝을 절고 있었어요. 놀란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합니다. 넌 말이 아플 때 찬물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니? 그러자 소년은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그 말을 자랑스러워했는지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고서는 뒤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사랑을 거의 그냥 뭐랄까 책으로 배웠다 그럴까요? 살아오면서 사랑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뭔가 내 이기적인 그런 사랑,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가정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가정들을 정말 잘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사랑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는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 어떤 분은 창세기를 우리의 시작을 말해주는 뿌리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뿌리다. 창세기는 기원과 시작과 태초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기원과 안식일의 시작과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 사역의 시작, 종족과 민족의 시작 등 모든 것의 기원을 밝히는
시작의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본문은 가정의 시작점이자 이후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물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되 낮과 밤을, 둘째 날은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하늘을,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여섯째 날은 육지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침내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시되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마침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마침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네세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영혼, 호흡, 기운이라고 하는 말로서 인간의 혼을 이야기합니다. 혼. 그리고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숨을 내쉬다, 부풀리다, 불붙이다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생명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으로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침내 사람이 살아 호흡하는 영혼 육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됩니다. 영혼 육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이름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아담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등장해. 처음 사람 아담. 근데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창조하신 것들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나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의 창조 역사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아담인 사람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던 거예요.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8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높은 대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에서는 좋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요즘 혼자 사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휴게소를 잠깐 들른 적이 있는데요, 그 휴게소를 보니까는요, 특징이 있는데 1인 식사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테이블 위에 옆에 보니까 1인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와 또 칸막이를 이렇게 해 놓았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아니 요즘도 아니죠. 이미 몇 년 전부터 혼자 밥 먹고 혼자 차 마시고 혼자 취미생활 하시고 또 혼자 자고 혼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1인 가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1인 가구가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는요 716만 5,788가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716만 가구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는 이미 1인 가구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혼자 사는 것일까?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혼자 사는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것이 좋아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혼의 시기를 넘겨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싫어서 아니 또는 무서워서 또 만나서 그런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 대개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혼자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의 친구이고 싶습니다라고. 그만큼 외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아픔입니다. 아픔. 아플 때 누군가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 아플 때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외로움이 많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만성적인 고독으로 인해서 심장이라든가 위장 같은 내장기관에 장애를 가질 확률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면역성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외로움이 많으면은요 몸에 이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요 잠언서에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외로움이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고통을 동반한다라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선교팀들이 와하고 들어와서는 왁작지근하게 막 선교하고 이제 와하고 돌아갈 때 이제 그들을 출국장에서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차를 타고 올라오는 그 과정 속이 가장 힘들었던 때였어요. 또 한 번은요 아내가 이제 이제 큰애와 이제 둘째 셋째는 없을 때였는데요. 큰애와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 혼자 남아서 이제 사역지에 갔다가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집에 불이 꺼져 있고 했을 때 가장 이제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라고 하는 것은요 쓸쓸하고 힘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 채널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기라고 하는 특집 시리즈를 이제 방영하게 됐는데요. 이 연속 다큐멘터리의 내용은요 10명의 프로그램 참여자가요 광야와 같은 이 자연의 이 오지에 들어가서 외부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또 접촉 없이 오로지 홀로 생활하는 거예요. 홀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 많이 본다고 그러죠. 나는 자연인이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혼자 자연에서 이제 살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 근데 자연에서 나 혼자 살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요 10명의 참가자가 이제 참여하는데
미국의 광대한 그 자연 속에서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면서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여자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근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제부터 자신의 고독한 생활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정 시간을 버티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되면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서 포기자가 속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10명의 모든 참가자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홀로 지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홀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 볼게요. 조시는 분 눈 뜨세요. 눈 뜨십시오. 눈 뜨세요. 크게. 우리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느라. 아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조력자, 반려자, 돕는 자를 이야기해요. 돕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돕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계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아셨어요.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도 무심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꼼꼼하세요. 꼼꼼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꼼꼼하세요. 저도 꼼꼼한 편이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꼼꼼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꼼꼼하신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돕는 배필의 역할에 있어서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정말 잘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너무나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요, 돕는 역할을 잘한 여인이 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아비가일의 이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유하고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는 축제 때 다윗이요, 그의 군대에게 물질적인 협조를 나발에게 요구합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우리 군대에게 먹을 양식 좀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심한 욕설로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듣고 이제 이 나발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종들이 이런 다윗과 그의 군대의 계획을 알고서 나발의 아내 되는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아비가일은 급하게 다윗과 그의 군대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긴급한 중재와 간청으로서 이제 나발과 그의 가축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역할을, 이 돕는 역할을 잘한 여인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돕는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한 사람도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세벨. 이 구약의 왕들 가운데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왕은요,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궁전과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바알 신전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바알 신전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차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단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그러니까 여자 하나를 잘못 들여옴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은 악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돕는 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요, 주변에 돕는 짝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문 19절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한번 봅니다. 19절 다 같이 봅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의 이름에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지어 부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아담이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하나하나 다 자기 앞으로 이끌어내어서 그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 아마 굉장한 시간들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담을 통해서 짐승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전히 아담은 혼자였다라는 사실. 혼자. 18절에 보면은요,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0절에서도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18절과 20절이 같은 말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18절에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 18절에는요,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돕는 배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20절을 보면은, 20절을 볼게요.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20절에는요, 많은 생물과 또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 사이에 끼어있는 아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이 짐승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덴 동산에 좀 더 적응되어 있는 아담을 보는 거예요. 좀 더 준비되어지고 성숙해가는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모든 그 주변의 것들과 어우러져 있는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21절 봅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깊이 있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이제 살로 이제 대신 그 비운 곳을 채우십니다.
그렇게 취하신 갈빗대로 어떻게 하시느냐 보니까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여자를 22절 봅니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이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를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었다는 말씀.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여자에게는요 서로 다른 면이 있었어요. 어떤 게 다르냐?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서로 다르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인류 최초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정인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고백합니다. 23절에 보니까 2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눈 크게 뜨시고 23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볼게요.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읽게 했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가정들이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정은 내 뼈 중에 뼈로서 내 살 중에 살로서 세워진 것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로서 만든 것이 가정이고 내 살 중에 살로서 만든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가정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시대가 더 힘들어질수록 무너지는 가정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우리의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내 뼈를 빼어서 세운 이 가정, 내 살을 빼어서 세운 이 가정,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통 속에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림으로써 교회가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다툼들, 이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주도권 싸움을 하게 하고, 서로가 무관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단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성령 충만함으로써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믿음의 청년 형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를 한편 늘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부터 또 대학 시절부터 늘상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청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만날 그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라, 그래야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인류 최초의 가정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꾸려주신 가정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꾸려주시고 또 돌보시는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가정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복된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복된 가정들이 또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또 꾸려주시고 세우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시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 것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는 우리의 마음대로 만났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꾸려가시고 이루시는 가정이 되어주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교회 가정을 옮겨드립니다. 하나님, 한가정 가정들을 하나님 또 살펴주시어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신 속에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함께 성공으로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 믿음으로서 이겨내고 하나님 세우신 그 가정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만난 귀한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여주신 사랑이여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이루실 수 있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가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또 이런 가정이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만들어진 가정 가운데 오시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서 늘상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며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그 가정 가운데 머무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